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1, 32, 33, 34, 34장 끝까지네요. 34장 35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 뭐 다 읽지는 못하겠고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가 빠져가지고 그 맥락 잡기가 좀 쉽지 않은데 맥락 한번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쉐모트 이름입니다. 이름 그죠? 이름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처음에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쉐모트로 시작했다. 쉐모트 이름이다. 이름. 그런데 바에라하고 에라하면 라아에서 왔고 보여줬다. 뭘 보여줬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야훼의 하나님으로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주에서 여태까지는 창세기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뭡니까? 저질된다는 의미죠. 저질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였다면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세대까지는 그냥 그 갓난아기에게 저질되는 정도의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큰 민족 가나안 땅 내지는 온 열방에 복이 되는 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역사하겠다 하고 바에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내 이름 보여줄게. 엘샤다이 너희를 공급하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약속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보여줄게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고 10장이 나타나죠. 10장이. 그죠? 그게 이제 바에라입니다. 바에라 다음에 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가라. 쫄지 말고 가라. 그죠? 내가 이제 야훼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날 테니 가라. 누구 앞에? 바로 앞에 가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하는 것이 보호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베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죠? 바로가 드디어 보내는 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약 백성이 갔더니 보내는 장면이 베샬라흐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를 보낸다. 누가? 세상이 신부를 낳아준다는 얘기예요. 신부를 낳아준다. 그 다음에 이드로가 나타납니다. 이드로 예테르라는 단어고 남은 자라고 했죠. 남은 자.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합쳐져서 결혼 예식이 진행된 데 있어요. 결혼식. 그죠? 결혼식. 이드로의 가장 핵심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래서 이 구름 장막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케투바 10계명 돌판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어떤 장면들이 이드로 본문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신부된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난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드로 본문의 핵심이다. 그리고 미시파팀 기억나시죠? 미시파팀은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케투바예요. 케투바는 뭐냐면 결혼 서약서입니다. 신랑이 한 30개 정도 막 적어요. 내가 설거지를 저녁마다 월수금 저녁마다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이런 거를 적어요. 이거 만약에 못 지킨다 하면은 위약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걸 만약에 못 지킬 시에는 일금 1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사인하고. 신부도 저는 저녁밥을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쭉 이렇게 다 적고 이거 만약에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렇게 그죠? 난 돈 없다. 3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거를 각 그 집 벽에 붙여놔요. 거실에.
붙여놓고 케투바를 늘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켜야지. 이게 결혼 서약서입니다. 결혼 서약서. 그 10계명인데 10계명을 미시파팀에서 잘게 쪼개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어떻고 간음하지 말라는 어떻고 이게 쭉쭉쭉쭉쭉쭉 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미시파팀입니다. 미시파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케투바라 할 수 있고요. 결혼 서약서입니다. 의 구체적 내용. 그런데 이걸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 서약서. 다 못 지키죠.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 다 못 지켜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테루마입니다. 2주 전 우리가 했어야 됐던 본문. 테루마. 룸 하면 올려드린다는 것이고 이게 재물입니다. 재물. 그죠? 재물이 필요하다. 결혼 서약이 완성되려면 재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필요하다. 그게 테루마. 결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물이 필요하다 하는 개념이 우리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진 않았지만 25장에 여기 25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루마. 그래서 올려드리는 재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성막이 나타나거든요.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하다. 이게 27장 1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테루마. 그죠? 재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27장 20절에 테짜베라는 본문이 시작되는데 명령해라. 테짜베. 요건요. 네, 좋습니다. 테짜베는 20절 한번 보세요.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에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 보살피게 해라. 자, 명령해라. 뭘 명령하냐면 등불 보살피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죠? 그리고 28장에 보면 옷도 준비할 것을 명령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 기름 준비해서 등불을 켤 것을 명령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거룩한 예복을 입을 것을 명령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해요. 테짜베는 명령인데 제사장을 향한 명령이에요. 보십시오. 결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시파팀 이거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우리 못한다 했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면 재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의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의식법,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그거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법을 주십니다. 예배법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재물에 대한 얘기, 하나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미시파팀 우리가 지켜야 될 결혼이 완성됩니다. 못 지켜요. 이거 다 못 지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건 재물과 제사장입니다. 그죠? 레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거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배법을 주시는데 재물법, 제사장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물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한다니 그분이. 그죠? 우리의 결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결혼을 완성하실 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모든 혼인 예식의 처음과 끝이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있더라. 그 제사장이 준비되는 얘기가 28장, 29장, 그죠? 30장 여기까지가 나타나고 분향단이 완성되는 장면이 3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완성되어져 가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완성되면 이번 주 본문 키티샤라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키티샤. 이게 이번 주 주제 본문이에요. 어디 나타나냐면
여기 30장 11절은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거고 12절에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라는 요 단어가 키 티샤 에트 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티샤 에트 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에트는 무엇을 이고 로시 하면 머리입니다. 티샤 하면 키 하면은 본래 왜냐하면인데 2번 뜻이 무엇을 할 때입니다. when이죠. when. 그래서 when 티샤 그러니까 티샤 할 때. 근데 이 티샤 앞에 t는 미완료고 나사입니다. 나사 본래 단어가 나사 하면은 들다, 들어 올리다 이런 개념이고 at 로시 하면은 머리를 들어 올리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까지 키, 티샤, 에트, 로시 다 합치면은 머리를 들어 올릴 때에 이렇게 돼 있죠. 머리를 들어 올릴 때에 요겁니다. 이게 이번 주 주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토라 포션 모세 오경을 쭉 지날 때에 나중에 민수기를 계수한다, 사람들을 계수한다 할 때 이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나사 에트 로시 이렇게 해요. 머리를 들어 올린다, 머리를 들어 올린다.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들을 계수한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개념입니다. 그 사람의 숫자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의 수를 체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머리를 들어 올린 자의 수요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주제에 다릅니다. 이걸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닮아요. 그죠? 부부가 왜 닮냐면 계속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짓는 표정을 나도 그대로 하죠. 이렇게 합니다. 닮아가요. 그러니 하늘을 향해서 계속 머리를 든 자들은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이번 주 주제 단어입니다. 나사 에트 로시예요. 키 티샤 에트 로시, 머리를 들어 올릴 때에입니다. 결혼식이 완성됐어요. 키 티샤,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형상의 끝으로 달려가는 자가 있는 반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형상, 그죠?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자들과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는 자들 쫙 갈라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갈라지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키 티샤 하고 나서 다음 주 주제가 뭐냐면 다음 주 주제가 바야크헬입니다. 바야크헬인데 이 앞에 거 빼고 크헬 하면은 카할이에요. 카할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완성을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그 다음에 파쿠데이 어렵죠. 파쿠데이 쉽습니다. 파카드 들어보셨죠? 파카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 임재 내지는 방문하다, 계수하다입니다. 보십시오. 쭉 결혼식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더니 교회가 만들어지고 파카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이러면서 출애굽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죠? 교회가 완성되고 파카드, 하나님의 방문이 있다. 실제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불, 이것들이 마지막 장에 쭉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합쳐져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지면 결혼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죠? 그 안에서 교회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 방문하신다. 출애굽기 전체를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죠? 어렵습니다. 이게 그 토라 포션이 조금 쉬운 것 같아도, 그죠? 이게 좀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전체적인, 왜냐하면 막 이런 단어들 생소하잖아요. 사실 생소해서 어렵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훑고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간인 겁니다. 회복하는 주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키티샤 했습니다. 키는 왜냐하면 1번, 2번 when 뭐뭐 할 때에 티 하면은 미완료 형태, 나사라는 단어 들어 올린다. 요 개념 에트로시 머리를 들어 올릴 때에 어떻게 머리를 들어 올리는 사람은 어떻게 숫자를 체크하냐면 각 사람은 그들이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머리가 들려진 자들은 나와서 요렇게 체크해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 방법입니다. 어떻게 체크하냐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라. 자, 민수기에서 60만 3,550명의 숫자를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했냐면 성전세 반세계를 드림으로 체크했습니다. 은이 있는데 반세계라면 요 뚜껑보다 적은 거예요. 뚜껑보다 적은 은을 그러니까 한 뭐 5g, 뭐 6g, 7g 요 정도 되는 은을 제사장 앞에 줌으로 제사장이 그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0만 3,550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남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60세 이하의 남자들을 뜻하죠. 무슨 얘기냐면 가장. 그럼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의 숫자는 곧 가정의 숫자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가정의 숫자가 60만 3,550개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숫자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그죠? 이스라엘 전체 중에 60만 개의 가정 정도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산다는 카운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카운트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납부해라. 그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요 출애굽기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월에 성전세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성전세예요. 요거 그죠? 중요하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면 12절에 보면 그것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라 연결시켜 놨죠. 질병, 네게프라는 단어인데 타격, 재앙, 역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급과 보호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질병이 없게 하겠다. 그 가정에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보겠다. 그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렇게 돼 있죠. 한 세겔은 20게라라. 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 쯤에 성전 세겔은 10g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 세겔은 5g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정말 작은 그죠? 무게다.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의 된 자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자의 수는 곧 가정의 수다. 그죠? 남자의 수는 곧 가정의 수다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합니다.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나는 은 많아 해가지고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이건요 성전세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세는 이거 막 많이 필요하고 적게 필요하고 이게 아니다. 저는 은이 없는데요 못 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야. 나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합니다. 나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가정이 한 몇 개 정도인지 매년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성전세를 통해서. 그럼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 그건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몇 명인지를 체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고요. 그거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다윗의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있으면 타격이 없습니다. 재앙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든 세워나가는 것이 왕의 책무인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그때는 누가 더 강한지, 누가 인간적으로 힘이 센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누가 전쟁에 나아갈 만한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가장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몇 명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성전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있어요. 막 무슨 어떤 건물이 있다, 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체크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그렇죠? 재벌 회장이 장로님이 있는 교회, 온천교회, 뭐 이런 분들, 그죠? 그래, 뭐 좋겠지, 그죠? 온갖 좋은 보화와 음식과, 그죠? 청년들한테 빵빵빵빵 쏘고 좋겠지. 그런데 교회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나님 지금도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에 머리가 들려진 자들이 몇 명인가 체크하시는 거예요. 체크. 몇 명. 체크. 그것이 곧 국력입니다. 다윗 잘못했지. 그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반세겔 말고 막 30세겔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안 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성전세를 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부패하죠. 이 성전세 제도가 부패합니다, 여러분.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막 더 거두려고 막 악착같이 더 내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의미를 완전히 망각하고 하는 짓이죠. 여러분은 이 의미를 아셔야 되겠다. 그러면 성전세 내라는 얘기는 돈 많이 내라는 얘기, 헌금 많이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 닮아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본 의미입니다. 본 의미. 우리의 머리를 드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리를 들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같이 든다.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이 속전은 카파르라는 단어 보십시오. 성전세를 내면 이 카파르, 덮여진다는 개념 가져요. 덮여진다. 회막 봉사에 써라. 요거 들어오면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카파르 네페시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 영혼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영혼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헌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1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11조는 종자입니다. 종자.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한 씨앗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내 영혼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카운트합니다. 2, 셋, 넷 카운트해요. 그죠? 이것들이 종교적으로 되어지면 아무 열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할 때에도 씨를 뿌린다는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 여러분 씨 뿌릴 때면 울면서 뿌립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요것도 모르겠는데 막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막 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왜요? 나중에 거둘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뿌린다고요, 여러분. 11조한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막 내가 진짜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생명을 대속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18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요 앞에까지는 이스라엘의 머리들이죠. 그러니까 각 가정의 머리들이 성전세 내라고 합니다. 방금까지 했던 내용이 1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머리인 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 머리인 제사장들이 첫 번째는 물로 씻어라. 두 번째는 22절부터는 기름을 발라라.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로시 머리들 제사장들이 물과 기름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될 것. 이것이 18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면 물두멍 나오죠. 물두멍 나오는데 이거 뭘로 만듭니까? 38장 출애굽기 38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뭘로 만들어요? 회막 저만 봅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 앞으로 돌아가서 물두멍 만드는데 뭘로 만든다고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다 이렇게 합니다. 자,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데 그 앞에 가면 비춰지는 내 얼굴이 비춰지는 겁니다. 네 얼굴 비춰지는 네 얼굴을 보고 날마다 얼굴 보고 네 자신을 점검하고 씻어내라는 개념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거울로 만들었다. 물두멍. 여기 지금 18절에 30장 18절에 씻게 하되 19절에 씻되 20절에 물로 씻어 21절에 씻어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로시들아 씻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씻어라. 날마다 거울로 네 자신을 바라보고 씻어라 하는 거예요. 남을 씻겨주는 거 아닙니다. 나를 씻는 겁니다. 나를 씻는 거. 너 씻어 아니에요. 나를 씻는 거예요. 나를 씻는 거. 이스라엘의 머리로 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씻어라. 매일매일마다 거울 보고 내 눈에는 티끌이 없는지 내 얼굴에 티가 없는지 씻으라는 거예요. 씻어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씻어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얼굴을 씻으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 태어나고 처음 그죠? 상태는 모나고 그죠? 못 봐요. 못 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 저도 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저도 엄청 안 좋은 나빴습니다. 제가 애가 그죠? 막 여자 때리고 이랬어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발로 차고 막. 그 여자애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막 욕을 안 하면 이제 그 싸움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욕을 막 하고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듬어지고 이제는 욕을 조금 하려고 해도 제 마음이 막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그죠? 이미 많이 변했어요. 저도 많이 변하고 제가 그때 아저씨하고 한판 싸우려고 하는데 주먹이 안 나가더라니까요. 옛날 같아도 확 나갔는데 안 나가. 많이 변했구나. 많이 변했구나. 그죠? 항상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씻는 것이다.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기름 바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름. 여러분 얼굴에 기름 많잖아요. 얼굴에 기름인데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 이 기름은요 우리의 형상을 변화시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름이 어떤 성분과 어떤 DNA,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바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막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름 부음이 달라요. 제가 만났을 때 제 얼굴에 이제 막 경직과 강직과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제 얼굴이 막 자유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각 사람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있겠다. 기름 부음이. 근데 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발라야 되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23절에 보면 몰약 500세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몰약은 죽음입니다. 죽음. 자아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발라야 되는 첫 번째 기름이 뭐냐면 몰약 기름입니다. 자아의 죽음의 기름을 계속해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강성민이의 성격 다 죽었다. 내 삶의 모든 욕심 다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 것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성질로 살 것이다 하고 몰약 기름을 계속해서 바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몰약. 두 번째 육계입니다. 육계. 육계는 시나몬인데 이 병든 자의 치료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치료의 기름을 계속해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다. 내 삶의 모든 구멍난 부분, 사단이 약탈해 간 부분, 모든 부분에 육계를 바른다. 육계를 바른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거기에 이 육계를 계속해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와 상처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육계를 바르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창포 적혀있죠. 창포는 늪지대에 서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늪에서 솟아 올라오는 식물이에요, 창포가. 그럼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땅 속에서부터, 늪에서부터 터져 올라온다는 개념입니다. 부활의 기름입니다, 창포. 그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는 일어선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새 삶을 산다고 기름 바르는 거예요, 기름. 할렐루야. 그죠? 그 기름 부음을 바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계피, 살충, 방충이거든요. 사단의 공격을 차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온갖 몰려드는 모기 때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 그 모든 이 살충, 방충, 그죠? 사단의 내지는 어떤 세상의 어떤 영적 공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서는 기름, 이거예요. 막아서는 기름 발라야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머리로 살기 위해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기름, 올리브기름입니다. 치료제, 또 식용, 이거는 성령, 그죠? 교회의 어떤 등불을 밝히는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내더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든 섞어 가지고 우리의 몸에 발라야 된다. 바른다. 이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30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서 제사장 직분 감당하게 해라 하는 거죠. 이 34절에 보면 향을 만듭니다. 향을 만드는데 여기 소합향 나오죠. 소합향. 이 나타프라는 단어인데 떨어지다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향은 분향단에 쓰여지는 향도 이 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라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소합향은 떨어지다, 나팔 내지는 나타프 이렇게 되는데, 떨어진다는 개념은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중에 나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향기냐면 소합향입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 소합향.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 기도 중에 고난 중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 하는 개념 가져요. 나감향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나감향은 쉐헬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헬레트는 어페류, 조개가 깨어질 때 나는 향기래요. 그런 이것도 부서지는 삶에서 나타나는 향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 나타나는 향기,
부서질 때 나타나는 향기,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풍자향이라고 있습니다. 풍자향. 이 풍자향은 헬베나라는 단어인데 뿌리에서 나는 향기다. 어떤 식물이 있는데 그것의 뿌리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향기래요. 그 뭡니까? 간절한 기도가 되겠네요.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올라오는 기도를 그 기도의 향에 섞으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나타나는 향기를 섞으라. 그죠? 또 여기 깨어지는 중에 나타나는 향기를 섞으라. 어디에? 기도에. 그다음 뿌리 중에 간절한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타나는 향기를 섞어라. 풍자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향이죠. 레보나라는 단어인데 이 아라비아 유향 나무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레보나는 어떻게 취하냐면은 나무에 상처를 줘서 취합니다. 그 흰 진액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채취해서 향기로 써요. 향기로 쓴다. 상처를 내어 진액을 뽑는다. 상처 속에 부르짖음이죠. 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이 모든 것들이요 고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난.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섞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신다는 얘기. 거기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만들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변치 않는 마음. 그죠?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마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소금을 쳐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나타내요. 38절에 경계하죠. 이거 냄새 맡으려고 이거 만드는 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를 깨달아요. 의미를 깨달아라. 의미를 깨달아. 제사장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향을 준비하여 올려드린다는 개념입니다. 로시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 31장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우르 뒤에 이가 붙었죠. 불 같은 내지는 빛 같은입니다. 우르 하면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 사람 특징이 3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다. 그죠? 말레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기까지 채워진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나사레트 로시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에서, 두 번째는 단 지파에서 불러요. 이건 역시도 유대인의 대표로서의 부살렐. 단 지파는 여러분 버림받은 지파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 이방인의 대표로서의 오홀리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살엘 하면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이고 오헬 하면은 장막이고 아브 하면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장막 이런 뜻이에요. 오홀리아브.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 성소의 모든 기구와 향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든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관유와 성소의 모든 향기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형상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거룩한 성소에서 12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형상들이 모여 예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형상들이 예배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식일을 지켜라 샤밧 샤마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각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된 가장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을 중심으로 내지는 리더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샤밧을 지키고 이방인들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알 수 있다. 예배 중요하죠. 이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은 요 예배만 못하게 하면 돼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이지만 못하게 하면 사단은 박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가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가정이 모이든 공동체가 모이든 모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는 뭐예요? 지금 이런 모임이 있으니 요 하나님을 아는 장소로 오세요 한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예배가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각 가정의 예배, 개인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예배의 장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것이 선교다 하는 거예요. 선교다. 예배자 되셔야 되겠다. 아멘. 예, 예배자 되셔야 되겠다. 예배하셔야 된다. 17절에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안식일.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날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6일 동안 살고 하루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가 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요.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막 엄한 소리, 또 부정적인 소리 이런 거 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 축복의 소리, 그죠? 복의 소리, 영광의 소리, 그죠? 임재와 기쁨의 소리들로 가득 채우셨어요. 그랬더니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만물이 6일 동안 만들어져요. 6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을 입고 또 6일을 나가서 온 만물을 풍성하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형상을 입고 나가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이것이 성도,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갑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32장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막 그래 해보자 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32장 1절에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발생하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할 때 이 더딤이라는 단어가 부시라는 단어입니다. 부시는 뭐냐면 부끄러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부시는 지나치게 오래 지체될 때에 기다리는 사람이나 시종 받는 사람이 느끼는 당혹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저는 오늘 그 티본 스테이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트 이렇게 하는데, 그죠? 첫 만남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주문을 받아 갔어. 근데 4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죠? 점심도 굶고 온 것 같아. 앞에 있는 여인이. 그죠? 안 나오네. 그죠? 1시간 반이 지났어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당혹감인 거예요. 또 일을 시켰는데 이 시킨 종이 안 하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당혹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다 하는 개념인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느끼는 당혹감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군중들이요, 아론에게 찾아가서 쿰의 명령형을 내립니다. 일어나라 하는데 명령
명령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속히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이 시간이 지체됨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 합니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 저 모세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론이 잘해야죠. 아론. 그런데 이 아론이 2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이 아론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있는 금고리 다 빼서 내게 가져오라. 쌓였죠. 그 금고리가 쌓였습니다. 빼내요. 아론에게 가져가매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야, 이 강큰 짓을 한다 그죠. 그러고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더 강큰 짓을 하죠. 아론이 이것을 관찰하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하그 절기입니다 하고 마음대로 선포해버립니다. 이때가 오순절 비슷한 절기였죠. 그죠? 그 오순절 그 시기에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시간을 선포하고 정한 장소 번제단을 세워서 여기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아론과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조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 미디어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집트의 신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놔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애들 보고 막 그죠? 하나님을 그려보라 하면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보았던 신과 같은 것들을 아마 그릴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냐? 하나님이 뭐냐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로 그렸다는 얘기. 그죠? 우리는 하나님 그려보라 하면 예수님 그려보라 하면 어떻게 그려요? 예수님. 그죠? 이렇게. 수염 어떻게 그리노? 하여튼 수염이 이렇게 나서 그죠? 또 머리는 또 길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서양 사람 얼굴이 하얗고 그죠? 서양 사람을 왜 그런데 알 수 없죠. 예수님 백인이십니까? 예수님 흑인이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 가만히 보면은 대충 뭐 비슷하겠죠. 유대인들. 우리가 그릴 때는 사람으로 그린데 아는 겁니다. 사람으로. 그런데 요 당시에 하나님을 그려보라 했더니 소로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소로. 미디어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 제2계명의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마라. 나 너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가 곧 나의 형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에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른 걸 확 세워버리고 이게 하나님 형상이다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질투하세요. 아닌데.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나타내길 원하세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공교히 새기십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얼굴에 자신의 형상을 공교히 새기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가까운 얼굴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그렇죠?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 다른 거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요거 보여줬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이렇게 되는데, 일찍 일어나다 싹함이라는 단어인데 새벽에 부지런히 어깨로 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이전까지는 모세가 올라갔어요. 기다리는 일에 막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 다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놨다니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니까 이들의 마음에 종교성이 확 올라왔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 종교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야,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들이 확 보이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 몰립니다. 몰려요. 새벽이고 밤이고 다 와가지고 이걸 종교성이라고 하는 종교성. 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종교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성이. 그죠? 그러니 와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종교성을 한다. 종교성의 예배가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거 다 법처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할 때 이 뛰놀다는 차하크, 이삭 할 때 그 차하크입니다. 장난치다, 희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평가하시기를 희롱한다, 장난친다 이렇게 했어요. 장난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성이 있는 예배의 특징은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장난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딱 눈에 보여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2011년도에 그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일본 한번 갔다가 너네 한번 예배해봐라 하니까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막 한참 하고 있는 걸 멈춰라 하고 조용! 새끼들아! 야, 장난도 그런 장난이 없다니까요. 다 무릎 꿇치고 바로 통성기도 회개기도로 바로 했죠. 제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야,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이 야, 막 종교성이 일어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야, 돌고 막 지들끼리 신났어. 막 돌고 이걸 장난친다, 희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사역 할 때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게 종교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교성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요 사람들이 확 몰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 그 물이 피로 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눈에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온데간데 없이 그 현상에 미쳐가지고 확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장난친다, 희롱한다 이것들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죠? 7절에 하나님이 오고 감지해내죠.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합니다. 송아지 부부 만들고 그거 예배하고 있다. 그죠? 9절에 보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뻣뻣한이라는 단어, 카샤라는 단어, 소의 일방적인 저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일로 가자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다. 말 안 듣는다 이것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10절에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고이 가돌이라는 단어,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첫 번째 약속 지금 성취됐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들어와서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됐다. 이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다 엎어버리고 다시 너를 통해 큰 민족 이루겠다. 첫 번째 약속으로 유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충격받고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주님.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 이루어졌는데 이거 다시 모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을 돌이키사 나함이란 단어 위로받으신다 하는 개념이에요. 모세의 이 멘트가요 하나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첫 번째 약속 이루셨잖아요. 두 번째 약속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 기억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멘트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리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 당장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뛰놀 때, 야, 막 신난다, 재미난다 하고 있을 때 당장에 죽이려고 했다고요.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에 살았다고요. 그리고 모세가 급히 내려옵니다. 증거판 가지고 두 돌판 가지고 내려와요.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 나타납니다 해요. 마하네 밀하마 전투하는 소리가 나타납니다 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할 때 이 노래하는 소리는 언어유인데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나라고 되어 있고 노래하는 소리도 아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 똑같이 적어놨어요. 나라는 똑같이 적어놨는데 두 번째 노래하는 소리 여기에 구두점이 딱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패배 내지는 뭡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패배하진 않았지만 좀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서의 노래라면 여기 구두점이 하나 붙어버리면 아예 굴복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복된 상태.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래하는 소리로다라고 할 때 이 노래하는 소리는 완전히 굴복된 소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승전가도 아니고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굴복된 소리다. 굴복된 소리다.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죠? 그 영적 전쟁 중에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복종당해서 굴종된 상태의 소리구나 하는 거예요. 전에 그 지네리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송아지 옆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열받았죠? 이거 보자마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돌판을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던져버리고 그 만든 송아지 가져다가 불살라 완전히 뽀개서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요 각인 효과죠. 각인 효과. 저도 여러분들도 수련회 가가지고 왜 자기 죄 다 적어가지고 불태워서 막 죄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렇게 마시게 안 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했었어요. 제일영도 교회에서는 그거 빻아가지고 물에 타더라고. 그것도 목사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선배들이 그 남자들 다 모아가지고 죄 다 적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걸 같이 원샷 했습니다. 안 잊혀져요 그게. 그렇구나. 너무 짜증난다. 제가 내 몸에 들어가면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각인 효과죠. 각인 효과. 아마 이 물을 마신 자들은요 평생을 기억했습니다. 평생을. 그렇죠?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 부릅니다. 왜 이랬냐? 왜 이랬냐? 뭐냐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악함을. 그죠? 변명하죠, 변명.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하다 파라하란다 내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방임하고 내버려 두면 백성은 방자한 상태로 갑니다. 가요. 리더가 분별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자극시켜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리더가 계속해서 그 형상들을 이렇게 풀어낼 때에 백성들은 잡혀요. 잡힙니다. 근데 이게 역전이 되는 순간 이 방자한 백성들이 권력을 가지고 방자한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나라는 망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어떤 안타까운 부분은 리더가 없다는 거죠. 리더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분들, 그 한국 교회에도 권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어떤 갈등과 어려운 상황을 한꺼번에 봉합해낼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리더십들이 올라가서 한국의 어떤 영적 상황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완전히 장악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이거 10년 걸릴 겁니다, 아마. 과거에는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르신이 한 번 올라와서 부르짖는 기도 한 번 해도 그 영적 공기가 다 바뀌었어요. 김중건 목사님 이런 분들,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 나오셔서 한 번만 설교한다면요, 사람들이 다 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CCC 뭐 단체 상관없이 어른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 어른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않아요.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그러면, 그죠? 방자하다. 근데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 나오라니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27절에 보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네요. 그러니 레위 지파가 지금 레위 지파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의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 그렇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면 이날 백성 중에 3,000명이 레위 지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레라는 단어, 가득 채워졌다, 이런 충만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레위와의 언약, 소금 언약이 체결됩니다. 요 사건 때문, 요 사건하고 그 비느하스의 어떤 그 창을 찌르는 사건, 요 두 사건이 결정적인데 그것을 통해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도록 만든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늘 성전에 거해서 나사이트 롯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받는 지파가 됩니다. 이 사건이에요. 본래는 장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대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 중보합니다. 32절에 보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 중보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보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울 것이다. 네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워질 것이다 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면 7절에 보면 회막이 등장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와 리더들은 회막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회막 중심.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펼쳐서 진과 멀리 떠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여기 앙모하다라는 단어, 바카시라는 단어, 자주 찾아뵈다 하는, 나사이트 로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늘 회막 가까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자들 중에 여호수아는 그 열정이 지나쳐서 늘 하나님의 형상 되길 원한다고 회막 앞에서 자고 먹고 마시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여호수아가 롯이 중에 롯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3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모세야 네가 이름으로도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원어로 하면 반석 틈에 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갈라진 틈에 서라. 내가 그 틈에서 네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쪼개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의미하는.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근거로 하나님을 본다고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상 이것들이 확 쏟아집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리고 34절에 다시 돌판 만들어라 해서 여호와의 자기 계시가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특징 첫 번째 자비롭고 긍휼이죠. 라함입니다. 어미의 자궁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의 가장 근본 속성은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애타는 모성애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장 먼저 소개하는데 그분은 모성애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내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 두 번째 은혜롭고라는데 한운인데 필요한 자에게 주는 분입니다. 그러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나는 모성애가 충만하고 필요한 자에게 주는, 구하는 자에게 주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해요 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죠.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운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다. 이 아레크 아프 이렇게 돼 있는데 아프 하면은 콧김이에요. 콧김. 아레프 하면 길다. 그러니 콧김이 길다. 보십시오. 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린 짧잖아 이게. 하나님은 이게 긴 거예요. 긴 거예요. 한 번 참으시는데 쭉 참아내시는 거예요. 참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그러니까 콧김이 딱 멈추기 전에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콧김이 지금 길어. 쭉 가. 근데 얼마 있으면 끝나. 그 전에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죠? 회개해야 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헤세드와 에메트 이렇게 되거든요. 에메트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헤세드는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 그죠? 라브. 그래서 진리를 던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던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요걸 계속 하신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많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 그죠? 은혜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뭐냐면 헤세드,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 악, 과실,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보십시오. 사람이 이 고범죄를 지으면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응벌이 있는데 3, 4대까지 주어진다. 우상숭배 응벌 3, 4대까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고범죄에 대한 용서는 하시되 거기에 대한 매가 있다는 겁니다. 매가. 그죠? 제가 ULI 이렇게 잘못할 때에도 용서는 해주죠. 아버지가 사랑하고 용서해 주지만 매는 맞죠. 그겁니다. 그거. 차렷 몇 대 맞을래?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 몇 대 맞을래? 요거예요. 요거. 널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지 모른다. 몇 대 맞을래? 이겁니다. 이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다. 그렇고 10절에 언약을 세운다. 카라트 베리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 약속하죠. 여기 11절에 보니까 보라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하나님 카라트 베리트, 내 이거 반드시 이루어 줄게 합니다. 12절부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카라트 베리트 지켜야 될 본문이에요. 그죠? 그 땅에 들어가서 땅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고, 두 번째는 절기를 지켜 나올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 두 가지. 첫 번째, 언약, 그 땅 백성과 언약 맺지 말 것. 두 번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지키는 것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1년에 3번씩 보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성막을 섬기고 있으면 1년에 3번 장자들이 다 나와서 레위인들 봅니다. 레위인들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렇구나, 야 저 얼굴에 빛 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1년에 3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니 3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다 나와야 된다. 남자들이 잘 되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과 아내들이 같이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절기는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지켜라는 얘기가 26절까지. 그러고 마지막 본문 27절부터 35절까지가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고 마치는 겁니다. 로시, 나사이트 로시, 그 중에 가장 로시 중에 로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또 하나님과 교제하였더니,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변화됐어요, 모세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 얼굴이 변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따바르 교제하면요, 우리 얼굴에 빛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나요. 할렐루야. 네, 빛난다. 빛.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면 우리 얼굴에 빛이 난대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광채가 나나 할 때 이 광채가 케렌인데, 케렌이라는 단어는 뿔이에요, 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광채가 난다는데, 그 소파르처럼, 소파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것처럼 빛이 촥 눈에 보였대. 우상 만들 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뒤에 뭐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딱 본 게 있다니까, 이것들이. 예. 모세의 얼굴이요, 뿔처럼 축축축축축 얼굴에 빛이 쫙 나타났답니다. 뿔처럼 빛이 솟아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 빛이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답니다. 얼굴만 봐도 와, 저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 이게 모세가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장 마지막 때. 여러분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얼굴에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쫙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야, 이 좀 목사가 영빨 좀 있어가지고, 그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얼굴만 갖다 들이밀어도 뒤로 넘어가고 해야 될 낀데, 그죠? 막 달려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온갖 봉변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달려들고, 그죠? 그 강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 지나가면은 그 셰퍼트 이런 개들이 막 깨갱 한다면서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나가면 그 험악한 개들이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야, 그죠?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얼굴에 빛이 나고 그죠? 이랬으면 좋겠다, 주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빛이 너무 눈부시고 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수건을 가려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나오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베일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수건 벗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영광에서 영광이 임하고 이거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사 에트로시, 하나님 키티샤 에트로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고 살면 우리의 얼굴빛이 변하고요, 우리 주변이 변하고요, 삶이 나타난다. 이번 주에 하나님 이거 약속하신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 주시길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불완전한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것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 금송아지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내 얼굴에 하나님 형상을 입혀서 늘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변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지만 좋은 양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진 장소, 하나님 성령이 계신 이 장소에서 내 얼굴빛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형상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 얼굴에 빛이 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옮겨지는, 하나님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 임재 나타나는, 하나님 영향력이 흘러가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 제가 사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닮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형상 입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 삶 만져주십시오. 다듬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